여러분, 우리 명절에 우리가 음식을 안 먹으면 무슨 명절이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6월절 하면은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명절인데, 그날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명절에 먹는 음식들이 있습니다. 뭐 설날에 먹는 떡국, 그렇죠? 제가 떡국을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예, 무지 좋아합니다. 예, 저는 1년 365일 떡국 먹어도 됩니다.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또 신방 갔을 때 또 맨날 떡국만 내놓지 마시고 어, 송편도 우리 명절 음식이라고 하죠. 추석 때 먹는 송편. 송편이 왜 그 송편이 됐는지 아세요 혹시? 송편을 왜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지 아세요? 그 백제의 마지막 왕이 누구예요? 의자왕. 맞았어요. 의자왕이 어느 날 잠을 못 자가지고 막 이렇게 힘든데 밖에서 그냥 바람이 쌩쌩 부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불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서 백제가 망한다, 백제가 망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도깨비 불이 있는 그곳을 파보라고 의자왕이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를 파봤더니 거북이가 나와요. 그래서 거북이 등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백제는 만월, 신라는 반달, 이렇게 적혀져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것이 도대체 무슨 해석이냐라고 점성가에게 물어봤어요. 별을 보는 점성가에게 물어봤더니 점성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제는 만월이니까 이제는 기울 것뿐이 남지 않아서 백제는 망하고, 신라는 차오르는 이제 보름달이 될 거니까 신라는 흥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당연히 누가 이거를 좋아하겠어요, 이런 해석을. 근데 여러분, 역사는 백제는 의자왕으로 망하고 신라는 부흥해가지고 통일 신라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 송편을 만들 때 반달 모양으로 만드는 거예요. 통일 신라가 우리나라는 흥할 것이다. 왜냐하면 보름달이 돼서 차오를 것이다. 그래서 이 떡을 만드는데 이렇게 송편 반달 모양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송편을 먹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먹지 마시고 이런 배경이 있다는 거예요. 정월 대보름에는 뭘 먹어요? 정월 대보름에는 뭘 먹어요? 나물도 먹고 또 이렇게 그 견과류를 먹어요. 왜 견과류를 먹어요? 맞아요. 부스럼 나지 말라고. 제가 그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인데, 우리 할머니한테 들었던 말. 부스럼 나지 말라고 이 뭐 호두나 뭐 땅콩 이런 견과류를 먹었던 기억이 나고요. 또 정월 대보름에 또 뭘 먹죠? 오곡밥도 먹죠. 오곡밥. 근데 제가 좀 스터디를 해보긴 했는데 왜 오곡밥을 먹기 시작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의 전통 음식에도 하나하나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먹는 전통 유월절 음식이 있어요. 이 유월절 음식을 그들이 지금도 먹는데, 소위 이제 유월절 전통 그 음식을 나중에 보겠지만 세데르라고 불러요. 세데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 이스라엘에서 유학했던 우리 주성필 목사님이 그거를 다 오늘 뭐 여기저기 해가지고 다 준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끝나고 유대인의 전통 음식 세데르를 먹게 됩니다. 6월절 여러분 알다시피 이 패세크 그 패스오버, 그래서 장자를 그 죽이는 신이 천사가 내려오는데,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이 양피를 바른 집은 장자를 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넘어갔다 해서 패스오버예요. 바로 이 재앙을 애굽이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도록 허락을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이 유월절 패스오버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에 노예 생활 400년이라고 하는 노예 생활을 종지부를 찍고 드디어 출애굽을 하게 되는데, 이 출애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지를
이야기한 부분이 오늘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부분입니다. 자, 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지 그 이유가 27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집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로 이 유월절 식사가 시작되었다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시작되었는가? 오늘 말씀 읽은 데 보니까 첫 달의 10번째 날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달의 열흘. 그래서 아비후 달이라고도 하고요. 요즘은 니산이라고 그러죠. 니산. 자동차 니산하고 똑같은 말인데요. 니산이란 말은 정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정월이에요. 정월. 첫 달, 해를 시작하는 첫 달. 그 소위 1월 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첫 달에 10번째 날에 유월절을 하게 되는데 이때 무엇을 먹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먹습니다.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 양고기를 먹고요. 때로는 염소고기를 먹기도 합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나흔 날까지 간직했다가 해질 때에 양을 잡고 나흘, 하루 이틀 사흘 나흘 14일째 이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고기를 그릴 해서 먹습니다. 삶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릴 해서 먹습니다. 그러니까 염소탕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네, 먹을 수 없어요. 네, 다 불에 구워 먹게 돼 있어요. 내장을 구워 먹어요, 먹지 말아요? 이게 내장을 구워 먹는다는 걸 보고 제가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전 내장을 안 먹거든요. 이제 다음에는 꼭 맛있는 내장을 먹으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찬이 있어요. 같이 먹는 거. 꼭 반찬이라고 이야기는 안 하지만 뭐냐면 무교병과 쓴나물을 아울러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까지 남겨두지 말고 혹시 남은 거 있으면 다 태워 없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성찬식 때 여러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남는 게 있잖아요.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하고 남는 게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태우게 돼 있든지 아니면 땅에 묻든지 돼 있어요. 우리 성찬 위원들 잘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남은 거 집에 가가지고 다 홀짝홀짝 마시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시면 안 됩니다. 빵도 남았다고 이거 아까우니까 집에 가서 우리 애들 내일 도시락 싸줘야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다 버리셔야 됩니다. 남은 거는 다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무교병과 이 쓴나물인데 이게 뭔지를 잘 모르실 텐데 많은 분들이 지난주에 무교병 먹었다고 그러는데 제가 언제 제가 무교병을 드린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맛있게 먹었던 빵은 유교병이에요. 거기에 이스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유교병이고요. 진짜 누룩이 없는, 이스트가 없는 무교병을 이 유월절에 먹는데 오늘 준비했을까요? 준비 안 했을까요? 준비했어요. 진짜로 준비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쓴나물도 준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쓴나물, 진짜 야채 했어요. 제가 오늘 보니까 얼마나 애쓰시는지 몰라요. 오늘 막 장보고 야단 났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오늘 진짜 땡 잡으신 거예요, 오늘. 자, 그러면서 유월절 식사를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렇게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유월절이 무교절 축제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무교절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스트가 없는,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해서 무교절이란 말을 했는데 유월절 다음 일주일 동안 이 무교절 셀리브레이션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축제가 일주일 내내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첫째 달 그달 열 나흔 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으라,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이래 동안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 물을 먹는 자는 타국인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이 유교, 즉 이스트가 들어가 있는 거를 먹지 않도록 아주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누룩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이야기할 때 이 거짓 가르침을 누룩에 비유했어요.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섞여 있는 누룩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이 올 때 전부 다 이 이스트를 집에서 다 치우고 없애는 일을 합니다. 유교병을 안 먹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무교절, 이 유월절, 이 유하고 무가 이게 비슷한 말 같아가지고 반대말 같아가지고 헷갈릴지 모르는데, 유월절하고 유하고 무교절의 무는 유무 이거의 관계가 아니라 유월절은 넘는 거고 무교절은 이스트가 없는 다는 뜻에서 무교, 없는 빵, 무교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드디어 이제 유월절에 먹는 식사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양고기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하고 쓴 나물을 먹습니다. 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실은 유월절 만찬 세데르를 보면 제가 몇 가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저게 이 접시가 저기 보면 한 6가지가 올려져 있어요. 6가지가 올려져 있는데 저게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유월절에 먹는 만찬이에요. 저기 보면 여러분의 그 오른쪽 그 사진에 보면 그 풀이 2개인데 이게 다 쓴 나물입니다. 그래서 쓴 나물이니까 어쩌면 홀스 레디시 같은 거 아니면 파슬리 같은 것을, 아니면 그래도 좀 쓴 야채 중에 샐러리가 있잖아요. 샐러리 좋아하시죠? 예. 그래서 아마 그 중에 몇 가지를 아마 체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기 있는 그거는 실은 닭이에요. 내가 보기엔 닭인데 유대인들이 다 양을 먹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양 대신에 닭을 먹는 게 훨씬 더 많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어쨌든 양고기, 정강이, 뼈 꺾지 않은 정강이에 붙어 있는 고기, 양고기를 먹고요.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은 저기 보면은 삶은 계란이 하나 있어요. 삶은 계란은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지금 유대인들이 먹고 있는 그 세데르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 드려요. 그렇죠? 왜 계란을 나눠 드리죠? 그 달걀은 뭐라 그럴까요? 생명의 부활을 얘기하잖아요. 그거를 상징해서 그 성전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지을 소망 속에 저 삶은 달걀을 먹는다고 합니다. 또 뭐가 있냐면요, 그 양상추도 있고 그다음에 소금물도 있고요. 아마 여러분이 오늘 먹으실 야채가 소금물에 씻은 야채를 아마 드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기 무교병 저기 있잖아요. 저게 진짜 이스트가 없는 맛자라고 불러요. 저거를 맛자라고 부르는데 저거를 여러분이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뭐 주목사님이 이 책도 이렇게 갖다 주셨는데 하가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 유대인의 명절에 지키는가에 대해서 쫙 설명해 놓은 거예요. 근데 그 보시면 그 이렇게 맞자가 지금 저렇게 이 렉탱글로 이렇게 좀 사각형으로 요즘 만들어지지만 원래는 이렇게 둥그런 그 피자 같이 둥그렇게 이렇게 만들어져요. 이 무교병도. 그래가지고 거기에 이제 이스트가 없으니까 빳빳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먹는 이스트 들어가 있는 빵처럼 헐렁헐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그 대개 이제 유교절 식사는 이게 보니까 여자가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남자가 준비하더라고요. 예. 우리 자매님들 할렐루야. 남자들이 이 명절 식사를 준비를 해요. 예. 근데 아마 여자분들 야, 저 정도면 남자가 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이 무교병을 이렇게 둥그런 거를 이렇게 시작할 때 딱 잘라요. 이렇게 딱 잘라. 그리고는 그 한 반은 하나를 숨겨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나중에 그거를 보물찾기처럼 숨겨놓은 무교병을 찾게 해요. 그래서 무교병을 찾아오면 가장의 아버지가 혹은 할아버지가 이렇게 선물을 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간에 이런 절기를 아이들이 흥미롭게 하고, 이것을 하면서 이 어떤 의미로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는지를 가르쳐주는, 신앙 교육을 시키는 기회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무교병을 서로 나눠 먹고요. 먹은 후에는 저 야채를 무교병 사이에 끼워서 꼭 샌드위치처럼 해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코헤르, 제가 써놨죠. 코레흐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아까 얘기한 그 맛자를 딱 잘라가지고 먹는 거는 야하츠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숨겨놓는, 아들 보물 찾도록 숨겨놓는 거는 아피코만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피코만은 숨겨놓고 그 나머지는 같이 이렇게 나누어 먹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유월절 식사에 제가 여러분하고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에서부터 출애굽 시대까지 생각하면은 몇 년이 지났나요? 그러니까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가 제정된 이후 몇 년이 지나야 예수님 당시가 되나요? 한 약 1500년이 지난 거예요. 어마어마한 세월이 지나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유월절이라는 이 명절을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잘 지켜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을 향해서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그 절기가 어떤 절기냐면, 맞았어요. 그게 유월절이었어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일 뿐만 아니라 유월절에 그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먹는 바로 그 어린 양을 암시하는 것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던 그 날이 바로 유월절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것은 결단코 무리한 적용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야말로 유월절 어린 양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실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과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만찬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가룟 유다에게도 네가 하려고 하는 것을 빨리 해라 하면서 같이 그 무교병을 먹는 그 빵이 있는 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었잖아요. 같이 넣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 옆자리에 앉았다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날이 바로 니산 정월 14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8절 다음 절 보니까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역시
유월절 식사를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식사를 하는 거였습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그냥 먹고 헤어지자, 그런 의미로 한 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유월절 식사를 한 거예요. 유월절 식사.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 유월절 식사할 때 주셨던 그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잘 보세요. 이거에 여러분은 언제 들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언제 이 말을 들었습니까? 언제 여러분은 이 구절을 항상 듣습니까? 성찬식 때. 맞아요. 성찬식 때 들었잖아요. 성찬식 때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면서 제자들과 나눈 대화를 우리는 성찬식 할 때마다 인용해서 우리가 떡과 잔을 나눕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저는 주로 읽습니다. 실은 성만찬 할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제가 왜 이 말씀을 했냐면 계속해서 이 주님의 만찬을 먹는 것이 바로 이 신앙인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의식이 되어가고 있었다는 것, 의식이었다는 것. 이미 유월절 식사를 늘 먹었잖아요. 그렇죠? 유월절 식사를 늘 먹었어요. 1500년 동안 먹었다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안 먹던 시기도 있었지만 그 유월절 식사를 1500년이 넘도록 먹다가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이후, 고린도전서니까 예수님 죽으신 이후에도 교회가 모여서 소위 주님의 만찬, 성만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는 성찬식이 유월절에 대신해서, 유월절은 진짜 패스오버, 유월절이 끝나고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가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성만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성만찬이 유월절에서부터 왔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잘 보세요,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느니라. 역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에서 우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싹 내버려. 이게 뭐예요? 유월절 식사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던 모습 그대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누룩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할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의 살과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떡과 잔을 함부로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함부로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어요. 너희들 중에 시름시름 아픈 자가 있는데 성만찬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아프다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렇게 끼니가 풍성하지 못해가지고 모일 때마다 성만찬하는 이 초대교회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떡을 떼갈 때 후석 떼가지고 크게 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하잖아요. 배고픈 사람은 집에 가서 먹어라. 이 성만찬을 하는 교회에서 배고픈 허기를 채우기 위해서 주님의 살을 그렇게 막 뜯어 먹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준비되지 않게 뜯어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이게 유월절 식사가 지금 우리 교회가 하는 성만찬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통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하고 우리가 먹는 식사하고 또 성만찬하고 똑같은 거라고 또 이렇게 주장하면 좀 곤란하고요. 유월절 식사가 그림자가 되어서 실체를 나타내 주고 있는 게 실은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통 유대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유월절 식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똑같다고는 하지 마시고, 유월절 식사가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명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명절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라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유월절 행사를 하면서 이 유월절이 가리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복음 전도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요. 그래서 이 메시아닉 주들은 이 유월절 행사를 예수님이 바로 그 실체다 하고 전하면서 유월절 식사를 하게 됩니다. 제가 몇 가지 하나 얘기를 해보는데요. 여러분 유대 예루살렘에 가면 꼭 들리시는 곳이 오병이어 기념교회를 들리게 됩니다. 그 주기도문 기념교회 가보신 기억 있죠? 그래서 세계 모든 주기도문이 쫙 이렇게 늘어서 있잖아요. 안 가보셨구나. 가보신 분 기억나세요? 주기도문 교회? 주기도문 교회 기억 안 나세요? 주기도문, 온 세계의 주기도문이 다 벽화처럼 다 그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개신교 주기도문이 있고 하나는 이 캐톨릭 그 주기도문, 두 개가 한글로 쓰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니 그 주기도문 교회까지는 많이 가시는데 이 오병이어 교회는 또 많이 안 가는 분들이 많아서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가시면, 거기서 가까워요. 가시면 그 딱 들어서면 그 바닥에 저게 있어요. 말 그대로 오병이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던 곳에 기념하는 교회가 세워졌거든요. 근데 저 그림을 잘 보세요. 2마리 생선은 확실하죠. 근데 오병이란 말은 오마를이라는 말이 아니라 5개의 떡이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1.5세들이 많아가지고 오병 하면은 병이 5개라는 말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저기 병은 떡병자예요. 빵병자예요. 근데 빵이 지금 몇 개 있어요? 4개 있어요. 4개. 저 잘못 그린 건가 생각이 되는데 저게 의도적으로 4개만 그렸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많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왜 의도적으로 4개만 그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본인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래서 4개만 그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최후의 만찬, 이 유명한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오른편에 있는 여자 같은 제자는 누굴까요? 아시네요. 요한입니다. 여자는 아니고요, 요한입니다. 그 다음에 칼을 잡고 있는 사람, 이렇게 칼을 잡고 있는 하얀 머리 하얀 수염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왜 베드로라고 생각해요? 수염이 있어서? 아니, 뭐야? 그렇죠. 말고의 귀를 자른 칼을 갖고 있잖아요. 그게 베드로예요. 가룟 유다는 아직도 못 찾았네요. 가룟 유다는 누구예요? 저기 아주 기가 막힌 힌트가 하나 있는데, 가룟 유다라는 거. 흰 수염 밑에 바로 옆에 약간 시커먼 사람. 왜 그럴까요? 손에 뭘 들고 있어요? 예수님 팔 거를 미리 계약해서 들고 있는 은 30을 저 주머니에 들고 있잖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지금 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 안 보고 저렇게 저쪽 왼쪽 끝에 세 사람은 뭘 지금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맞아요. 나를 누가 판다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나 아니야. 예수님 뭘 얘기하고 있는, 왜 그러지? 누구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 사람이. 의심 많은 도마가 누굴까요? 도마. 손가락? 맞았어요. 왜요? 내가 이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고는 안 믿겠다고 그랬어요. 맞았어요. 이 손가락 두 번째 인덱스 핑거를 올리고 있는 제자가 도마입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그냥 여러분 그림 보여드리면서 그냥 재밌어서 몇 가지 그냥 했는데, 저 테이블을 잘 보세요. 물론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성경대로 그리려고 애쓰지는 않았어요, 내가 보기에는. 근데 저 식탁에 올려져 있는 그 메뉴가 뭡니까? 여러분, 6월절 식사에 가장 필요한 게 양고기예요. 맞아요. 근데 양고기가 없어요. 누구는 다 먹어치웠다고 얘기하는데 양고기가 지금 없어요. 저것도요, 아까 그 오병이어 기념교회에 떡이 5개가 아니라 4개인 이유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를 상징하고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양고기를 안 그린 이유는 바로 6월절 어린 양이 가운데 테이블에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해석가들이 있는데, 그냥 뭐 이게 진리니 뭐니 이런 건 몰라도 굉장히 참고할 만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마지막 만찬을 예수님이 제자들과 저렇게 먹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거는 유대인들이 먹는 식사 매너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셔서 이렇게 기념품 파는 데 가 보시면 그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는 그거를 목각으로 깎아 놓은 게 있어요. 실은 제가 그걸 가져오고 싶었는데 저겁니다. 저게 1,000불인가 2,000불인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못 가져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큽니다. 저 가져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저기서 보시면 저렇게 최후의 만찬을 제자들과 하셨을 거라고 추측하는데 저게 맞는 것 같아요. 디귿자형 테이블에 제자들이 이렇게 반쯤 누워서 유대인들은 식사를 그렇게 했다라고 믿어집니다. 저기서도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좀 보여요? 여러분들은 아마 저 가운데쯤에 중앙에 예수님이 앉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살피실 텐데, 일단 제가 힌트를 알려드릴게요. 맨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제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 있을까요? 맨 왼쪽 두 번째, 왼쪽 밑에서 두 번째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은 요한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기댔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의 왼편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구니에 손을 같이 넣을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가룟 유다입니다. 저렇게 최후의 만찬을 했다고 믿어집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6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저기에서 저때 뭐 양고기를 먹었니 안 먹었니 I don't know. 근데 우리 최후의 만찬에서 보시지만 뭐 고기를 뜯었다 이런 말은 나오지는 않죠. 오히려 떡과 포도주를 드시는 장면이 나오고, 예수님께서 이거를 특별히 얘기하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했어요. Do remembrance of me. 그래가지고 우리가 성만찬을 지금도 하는 이유가 이 예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기념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떡을 떼면서 예수님의 살이 우리를 위해서 찢어진 것을 기념하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흘려주신 언약의 피를 상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떡과 잔을 나눕니다. 이걸 2개를 꼭 같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하는지 아시죠? 2개를 같이 해야 됩니다. 하나만 하는 거는 half communion이라고 하는데, half communion은 communion이라고 할 수 없어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바로 이 2가지를 같이 해야 됩니다. 떡만 해서도 안 되고 잔만 해서도 안 돼요. 같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한국말로는 성례, 예식할 때 성례, Holy Sacrament라고 그래요. Holy Sacrament. 그래서 기독교에는 2가지의 성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이 성찬식이고요,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우리는 이 2개뿐이 없어요. 이게 Holy Sacrament예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예식이고,
왜 이 성찬식이 Holy Sacrament라는 말을 쓰냐면요, 그냥 뭐 폼나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우리에게 꼭 하라고 명령을 했을까요? 저는 이 생각을 자꾸 해보게 돼요. 우리가 그냥 절기가 오면 또 하나보다 그러면서 우리 장로님들 총동원돼 가지고 또 매일 교회 행정실에서 날라오면 우리 장로님들 또 성찬식 하나보다 그냥 그렇게 나오실 터인데, 그냥 때가 되면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저 성찬식을 하라고 명령하셨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6월절의 연속선에서 저 성만찬은 의미를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6월절 어린 양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찢겨지신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이 살아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뭘 꼭 기억해야 되냐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대신 담당하여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내가 살았다는 것을 리마인드 해주는 거예요. 리마인드. 물론 제가 말로도 리마인드 해드릴 수 있어요. 그러셨습니다 하고 리마인드 해드릴 수 있는데, 이 성찬식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만지고 그리고 먹습니다. 보고 만지고 먹습니다. 그리고 그 맛을 옆에서 씹습니다. 막 씹어요. 그리고 마십니다. 이게 단순하게 remember라는 차원으로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remember라기보다는 이런 거예요. experienced it.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냥 cognitively 지각적으로 머리로 알라가 아니라 experienced it. 경험하라는 뜻이에요. 복음은 지적 활동이 아니에요. 당연히 지적 활동이 있죠. 그러나 그 이상이에요. 그게 뭐냐면 그냥 cognitively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복음이 아니라 실은 경험하는 거예요. 테이스트, 맛보는 거예요. 마셔보는 거예요. 씹어보는 거예요. 정말 텐저블하게 가시적이면서도 이 모든 우리의 오감이 움직이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식사를 하는 게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식사를 하면 잘 기억이 날까? 제가 실은 잘 몰랐는데 이번 공부를 하면서 알았어요. 이게 체험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교제, 펠로십이라고 하잖아요. 펠로십이 같이 앉아서 얘기할 수도 있지만 같이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이게 차원이 말만 하면은 1차원이라면 식사를 하면서 3차원 아주 입체적인 교제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라는 말이 영어로 또 다른 표현이 communion이에요. communion. 그래서 성찬식을 영어로 뭐라고 하면 commun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 거예요? communion, 성찬식을 한다는 말은 우리가 이 성찬을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서 누구랑 펠로십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식탁에 앉아서 우리가 식탁을 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그 성도의 교제가 깊어지고 이해력이 더 많아지고 더 가까워지고 사랑스러워지듯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대하면서 communion, fellowship, 그 주님과 실질적으로 복음이 cognitively 이 지각적인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경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왜 줄려면 많이 주지 왜 이렇게 간에 기별도 안 가게 뭐 이런다든지 이 빵은 되게 맛없네 빨리 치우고 끝나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은
그래서 진짜 좀 빵을 좀 업그레이드를 좀 하긴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진짜 그렇게 체험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먹는 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과 10개 중에 7개를 먹었어요. 몇 개 남았어요? 둘이? 와 진짜 너무나 선진하다. 제가 먹는 게 남는 거니까 몇 개가 남았어요? 예, 7개를 먹었으니까 7개 남은 거야. 틀렸습니다. 사과 10개 중에 7개 먹었으면 7개가 남는 거예요. 왜요? 먹는 게 남는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한국말이 참 기가 막히게 성경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너와 내가 한 팀이 됐어요. 이거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한 4명이 있는데 가위바위보해서 팀을 나누자고 그래요. 가위바위보 아니면 뒤집어라 엎어라 댄지 딱 했는데 이번 댄지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지? 이걸 했는데 이게 두 사람씩 팀이 된 거예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아, 난 너하고 팀 편 먹었다. 편 먹었다. 너하고 나는 우리 같은 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얼마나 성경적인 단어인 줄 아세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과 뭐 하는 거냐면 편 먹는 거예요. 그게 성찬식 하는 거예요. 성찬식이 안 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과 편을 못 먹는 거예요. 성찬식에 동참한다는 거는 난 예수님과 편 먹는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우리는 클로즈 커뮤니언을 하잖아요. 주일에 하는 거는. 그래서 아직도 세례받지 못하고 성찬식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꼭 세례받고 성찬식에 동참할 것을 제가 얘기하는데 그게 뭐 조금 시간이 그다음에 하겠지 아니라 예수님과 편 먹자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초청입니까? 우리 예수님과 함께 편 먹읍시다. 우리가 팀을 짜도 한 편이 되면은 한 편 먹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찬식을 우리 같이 먹으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한 편 먹는 겁니다. 그리고 한 편 먹는다는 말이 개념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기념하래요. 왜냐하면 우리는 계속 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복음을 듣고 감격하고 기뻐 뛰면서 야,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구나 하고 우리가 펄쩍펄쩍 뛰어요. 여러분 그 은혜를 알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은혜인지 알 거예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감격이 엷어져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은혜로운 예배를 어프리시에이트 안 하고 그냥 대충 와요. 예배를 대충 드려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받을 은혜를 대충 기대해요. 아니 어떨 땐 기대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예배 시간에 졸아요. 피곤해서 조는 건 괜찮아요. 제가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영적인 민감도가 떨어지고 주님과의 교제가 엷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도 교제가 엷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그게 무슨 말인지. 옆에서 같이 자고 같이 밥을 먹어도 남 같아요. 그걸 아신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서도 주님이 남 같을 때가 있어요. 주님과 끈끈한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거를 기념하라. 리마인드 해라. 아, 내가 이런 것이었지. 주님과 이런 관계였지. 하고 그 관계로 다시 복음의 능력을 experience that. 체험하라는 거예요. 확실하게 붙들라는 거예요. 먹듯이, 마시듯이. 그래서 내 입에서 혀가 맛을 보고 치아가 씹으면서 느끼듯이 그런 실질적인 주님과의 커뮤니언,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신앙적인 열기를 앗아가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그 사건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이 방해받을 때가 있어요.
비즈니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집중이 안 돼요. 이제 우리 비즈니스 이제 망했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때로는 몸이 너무너무 아파. 그래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별로 그렇게 기대가 안 돼. 오늘은 그냥 집에 있으면 딱 좋겠는데 안 나가면 또 목사님들이 전화나 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 나가서 도장 찍고 오자는 마음으로 오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배의 감격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베델교회를 떠나본 분은 알아요. 베델교회의 은혜가 얼마나 은혜로운지. 정승 장로님이 키모 암 치료하기 때문에 아들 있는 뉴욕으로 가셔서 치료 다 받고 한 달 전에 오셨어요.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 계실 거예요. 아들 집 뉴욕에 가서 했는데 그 좋은 뉴욕, 업스테이트 뉴욕, 장로님 말하는 힐러리 클린턴 옆집으로 이사 가가지고 거기서 정말 했는데 사람이 없대요. 유색 인종이 운전하면 일단 경찰이 잡고 보는 그런 동네. 정말 전원, 공기 좋은 그런 데서 하는데 뭐가 제일 그냥 베델 예배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이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게 실황 중계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우리 교회는. 그래가지고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서 생방송을 듣기 위해서 앞에 설치해가지고 생방송을 탁 듣는데 예배가 탁 시작을 하는데 권사님하고 장로님이 그냥 펑펑 울었대요. 펑펑. 너무너무나 가고 싶은 그 예배, 그 예배의 영광이 이 스크린 속에서 조금이라도 느껴보려고 했는데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이런 것도 모르고 맨날 놀러만 다니고 나 정말 나 속상해서 속이 터져요. 그냥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한 건지 모르고 그냥. 어쨌든 말이죠, 여러분, 예배 이런 걸 우리가 못 느낄 때가 있잖아요. 무슨 이유든지 여러분에게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거라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있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예배 드리는데 집중이 안 되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고, 바로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게 방해가 되고, 바로 그 얘기 때문에 예배에 은혜가 안 되고 찬송이 은혜가 안 되고 입을 열어 찬송하기도 싫고, 무슨 이유였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 속에 딱 장애물들이 한 겹 두 겹 쌓여 있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초청하는 게 뭐냐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다시 먹으라는 거예요. 다시 만져보라는 거예요. 다시 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그런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일을 방해하는 것들로 인해서 없어질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식을 제대로 하면 정말로 주님이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라고 했던 그 의도대로 순종하고 성찬식에 의미를 두고 떡을 떼고 잔을 마시면, 정말 마시면 Holy Sacrament, 이게 성례가 되어서 신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예배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시고, 주님과 내가 하나 됐다는 게 그냥 단순히 개념이 아니라 이런 거구나, 내가 이게 맛을 보면서 복음이 이런 능력이 있는 거구나, 성찬식을 통해서 내 신앙이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것을 실질적으로 체험한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례, 홀리 세크리멘트, 그냥 단순히 하는 의식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다음 성찬식에 참여해 보세요. 여러분의 시들시들 말라가던 여러분의 신앙이 다시 불이 타오를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좀 요원해지고 서먹서먹해진 것 같은데 믿음으로 성찬식을 행하면 다시 예수님과 커뮤니언, 펠로십, 가까워지는 걸 체험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 주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지는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건강이 안 좋고 남편과 문제가 있고 매일매일 일하는 직장에서 힘들고 어떤 문제가 있고 뭐 교통 접촉사고 나고 아이들이 사고 쳐가지고 학교에 불려가고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그 모든 장애물을
넉넉히 뛰어넘고 우리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밥상을 나누는 그 긴밀한 관계,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거.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찬양. 예수 어린 양,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합시다. 이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두 손 들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우리 6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예수 어린 양 존귀하니. 우리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합시다. 불도 좀 낮춰주시고요, 나중에 기도 끝나면 불 켜주세요. 정말 짧지만 에센스 있게 기도합시다. 헐렁헐렁 기도하지 마시고요, 대충 기도하지 맙시다. 우리 예수님 대충 믿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계신 분 같이 그냥 말씀하시면서 기도하세요. 주님, 나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더불어 먹을 수 있는 자로 초대받았다는 걸 내가 깜빡했습니다. 주님과 더 가까운 자리에 나가게 해주세요. 머리로만 알고 그냥 익숙하고 습관화되어 있는 나의 이 각질화된 신앙생활, 하나님 순수하게 살같은 마음으로 다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 때문에 기뻐 뛰며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길이 아무리 장애물이 많더라도 넉넉히 뛰어나올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맛보고 싶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초청에 식사 테이블에 같이 앉고 싶습니다. 다음 성찬식 때 이 마음으로 참여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과 은혜의 보좌 앞에서 만나 교제하는 놀라운 영적 축복이 물 붓듯이 우리의 삶 속에 부어지게 해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베들의 가정들,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의 믿음에 열린 문들을 통하여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막혔던 길을 여시